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상하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역대상하를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하입니다. 네, 자, 역대기상하 현재 현행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이 역대기상하를 맨 마지막 그룹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깊이 그 순서와 구조를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순서가 정경과 그리고 또한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연대와 그리고 정경의 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하는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이 맨 마지막에다가 모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사실은 성문서 이 역대기상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배열로 봤을 때에 성문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선지서 또는 예언서, 전선지서, 후선지서 또는 전예언서, 후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세 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역대기상하는 성문서의 맨 마지막에다가 성문서는 맨 마지막에 다 이렇게 수집이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정경화되었는데 그 맨 마지막 수문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역대기상하의 가장 중요한 이 기록의 동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 지겨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그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그 동기가 부여됐는데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아주 낙심한 상태에 있었어요. 낙심한 상태에서 와서 보니까 모든 아름다웠던 지난날들의 모든 그 성전도 다 사라져버리고 폐허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주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폰이 이루어져서 이방 민족과 이렇게 다 결혼하는 상태에서 아주 뒤죽박된 상태에서 그들이 참으로 낭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역대기상하의 그 기자, 우리가 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 기자가 아니고 이 기자는 기록한 사람, 그 기록한 사람은 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기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아담으로부터 계속 족보를 기록해 오고 있어요. 그 족보 기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과연 너희가 누구냐?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냐? 어떤 줄기를 쏜 사람들이고 무엇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냐?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서서 국가 재건을 위해서 그 기술을 닦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역대기서를 읽으면 매우 소망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제목과 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그 날들의 역사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는 여기 저자는 분명한 어떤 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미상입니다. 역대기상하는. 예. 그러니까 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저자인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본문에 기록은 저자에 관해서 네이딩에다만 하는 언급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최근 들어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은 오랫동안의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예. 아까 그 말씀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의 그 저자는 이제 지나간 그런 역사를 다 그대로 수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백성과 함께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모든 자료를 잘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인용하고 있고 그 권위를 또한 두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구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견해같이 에스라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의 저자와 같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느헤미야는 나중에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다는 것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대는 여기 450년에서 425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역대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400년 이전에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우리 역대기 상하를 마지막으로 다 전부 배열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25년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다니엘서는 BC 165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미 예언서들은 그때는 이미 다 정경으로 다 수납이 다 된 상태였었어요. 정경으로 수납이 되면 절대 아무도 누구도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도 빼거나 내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카논이라는 단어가 리스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the list of canon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경의 리스트란 말입니다. 목록. 그 목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나중에 성문서에다가 맨 마지막 그룹에다가 집어넣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 165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견해로는 약 800년 내지 90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한 그 예언서가 거기에 배치가 된 그 사연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모든 것은 400년 이전, 그러니까 425년이 바로 이 본문의 역대기 상하의 기록 연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뭐냐? 이거 목적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포로 기간 이후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더듬어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시작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포수가 되어 가지고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수가 될 만큼 그렇게 치욕적인 멸망을 당했던 우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거기서 그들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많이 상실이 됐어요. 자아상이, 그리고 셀프 에스심이 다 상실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과연 너희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그 줄기를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포로 귀환 이후까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역사의 그 스팬이에요, 스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유산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너희는 아무나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예. 그래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 그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 그리고 너희들의 성직을 또한 회복해야 된다. 성직이 다 무너졌거든요. 예. 다 무질서하게 됐었어요. 그 왕들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었던 그런 관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다윗 왕국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재건에 있어서 돌아와서 이제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데 무엇에 기초를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족보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유산,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유산, 그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다 족보를 가지고 있죠. 네,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데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한국 못 가니까. 아무튼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지금은 유물로 잘 간직하고 이렇게 자녀들한테 여기가 있다, 이렇게 너희들은 임경업 장군의 내가 16대 손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그 임경업 장군이 딱 족보에 나와요. 그래서 임경업 장군의 그런 정신을 받은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 그 이야기 해주면 자녀들한테 그러면,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뿌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쟤들이 바꿔져요, 사람이. 부모님들한테 잘 순종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정경상의 배열 순서는 뭐냐면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두에 두었어요. 전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뒀다는 사실입니다. 예. 에스라, 느헤미야보다도 더 늦게 정경으로 수납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 때문에 이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의 그 마지막 완성 단계에 있는 거기에서는 바로 그 포로 생활로부터 그 자유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가 뭐냐, 이 자유 의미가 뭐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새로운 재건을 위한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열왕기 상하는 가장 멸망을 끝으로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슬픈 비극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난번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역대기 상하는 달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재건하는 모습,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터쳐나가고, 그리고 다져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또한 나중에 성곽까지 짓는 느헤미야까지 가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로 이 구약 성경을 그들이 뒷문을 분명하게 닫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그런 영감에 의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백성들의 소망을 주어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민족다운 민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윗 원약입니다. 그 다윗 원약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성직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그 역대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절과 그것은 나중에 그냥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역대기 상황의 개관을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역대상은 다윗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예, 다윗의 죽음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의 다스림, 솔로몬 시대. 예, 그 다음에 성전 건축, 또 이렇게 포로 시절,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고레스의 이제 그 귀한 명령, 그 소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고레스, 그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보여준다. 이건 참 신묘막체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역사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하신 때가 많아요. 예, 그렇게 하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방 민족에 대한 선교, 우리 얄라가 선교이잖아요. 얄라 미션이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선교 학교니까. 그러니까 그걸 관점 꼭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서 the ends of the earth, 땅끝까지 이르러, to the ends of earth.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런 관점들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고레스의 귀한 명령.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의 개관은 우리가 이제 아담에서 다윗까지 족보, 그 다음에 데벨에서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역사,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죽고 난 이후에 시온성 타락하고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전성시대, 그리고 다윗이 제정한 예배의식, 예배모범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의 역사, 솔로몬의 부와 지혜, 성전건축, 그 다음에 그 업적과 그의 죽음, 그 죽음 이전에 있었던 여러 업적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의 역사. 유다 왕의 역사는 여러분 그 표를 첨부해 보시면 그 분열대 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왼쪽이고요. 19대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표가 있죠.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 왕조 19대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조는 20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여기 이스라엘 왕조 19대인데 거기가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 호세아 왕이 720년까지 살았고 죽었고 그때 끝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다 왕조는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직계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에 반역을 해가지고 에집트로 이렇게 망명했다가 이렇게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했던,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아주 악한 사람 중 하나, 출발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 글씨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586년에 사실은 나라가 586년에 끝났어요. 587년은 시드기야가 이제 그 공격을 당했던 때고, 586년에 공식적으로는 586년에 그 나라가 멸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유대방 역사는 르호보암에서 시대야까지, 그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마지막에 36장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까지 말씀으로, 이 단 두 절의 말씀으로 희망의 말씀, 그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역대기가 끝나는 것이죠. 예. 자, 역대기 상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퀘션을 주고,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우리의 그런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장이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었어요. 자, 소망의 메시지.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망의 메시지. BC 5세기는 450년에서 425년이에요. 여기 역대기 상하의 기록 연대가 450년, 425년이죠. 그때가 5세기 중반이라고 우리가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예요. BC 450년, 425년. 그때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BC 5세기인데, 그때가 참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다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 남부공조가 다 무너졌죠. 바빌론하고 아수라에게 먼저, 그 다음에 왕조는, 유다 왕조는 바벨론에게.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다 오래전에 벌써 70년 전에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70년에다가 약한 이스라엘은 106년 전에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720년이니까 그걸 계산하면 126년의 차이가 있어요. 136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페르시아 왕국에 완전히 복종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쓰라린 경험을 가진 그런 시기였고요. 그때에 그 포르시아를 마감하고 돌아왔어요. 539년에. 그때 폐허가 되었고, 고대했던 메시아 시대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도 요원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좋은 정부를, 그 국가를, 왕조를 세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이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그런 메시아. 그런데 그 요원했단 말입니다. 예. 어제 불쑥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인데, 자,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퍼내듯이, 삽으로 퍼내듯이 말이죠. 감추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경륜, 그것을 꺼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 다윗의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것이다. 그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이뤄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 상하를 쓰게 하신 거란 말이죠. 네. 격려의 말씀.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기록했지만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다릅니다. 완전히.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여기서 그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들은 다, 모든 책들은 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다 완전히 죄를 지었던 인간이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무능한 상태에서 상실해버린 인간에게 구원할 길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소망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역대기상하는 핀포인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들을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것이 소망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중간에 나중에 사사기가 지나면서 그들 자신들의 왕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나 요구를 해서 제 목소리 너무 큽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계속 가면 막 이렇게 좀 목소리가 계속 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쭤보는 이유가 제 스스로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가 높은 말이죠. 여기를 좀 이렇게 좀 손 좀 만져주세요. 목이 좀 세다고. 저희 집사람이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할 때 목소리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더 서서 컸어요. 그래서 그러면 꼭 집사람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그럼 높은 거 나면 좋아서 숨을 꼭꽉 삼키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한참 동안 그래도 이렇게 오케이. 자, 우리가 이런 어디죠? 그러면 제가 잊어버렸나? 네, 오케이. 네네네,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학적인 전통에서 신정국가로서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 왕조의 지속성이에요. 권리와 그 다윗 왕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다윗 왕조가 얼마나 소중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그것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것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신정 국가로서의 그 왕조 중요성 방금 말씀드렸죠.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영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영광, 그들에게 복, 임하였던 그런 모든 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명기적인 그러니까 그걸 받게 된다는 점이 그것이 곧 신명기적인 신학적인 그런 개념인데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심판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앞에 놓으신 생명과 저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열왕기상하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쉽게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 너희에게 생명과 저주가 있나니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분명히 누려야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할 때 그건 너희들에게 저주가 올 것이며 분명히 그것은 너희들에게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그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그것을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의 전체 말씀이에요. 말씀의 골자예요. 그것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렇다면 그런 그 신학적인 개념이 더욱 발전된 것이 바로 여기 역대기 상하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말씀의 순종 따른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개념이 더욱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결국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토에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발전된 거예요.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개념에서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국가를 세워 나갈 때 그것이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상하의 두 번째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은 이제 다윗 언약 왕권 지속성. 다윗 언약의 그 언약은 사무엘하 8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이건 찾아봐야 돼요. 이 언약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하 8장부터 사무엘하 7장, 죄송합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자, 여기 8절 한 절 우리가 함께 7절 그러니까 8절과 9절 누가 하나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 다음에 12절.
예.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들어 넘기시면은 17절, 그러니까 16절만 누가 좀 읽어보시겠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 이것을 다윗 언약의 기초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방의 모든 이렇게 다 이렇게 대적을 다 파하시고 평안하게 거하실 때에 7절, 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위가 견고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첫째,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목장에서 그렇게 양을 따르는 그런 데 있었을 때 내가 너를 취하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로 이 모든 것을 시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함께 하셨다고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존귀한 자가 이름을 존귀케 하여 준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너의 위를 견고케 하고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대기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 한번 읽어보죠. 역대기상 17장 7절과 7절에서 14절까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말씀은요, 7절부터 14절까지예요. 13절과 14절만 읽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 그대로 이거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단이 그것을 갖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역대상하에 그 기록한 그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자료를 다 그대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거기 그대로 지금 아까 사무엘 하의 말씀과 똑같은 그것을 그대로 지금 거기에 코테이션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언약의 불변성이에요.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그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불변합니다. 예, 그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다윗 왕국의 왕권의 지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의 지속성, 그게 뭐예요? 어디 기초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다윗 언약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 하에 직접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나라를 그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유다 왕국이 바로 그 오리지널 이렇게 패밀리 라인입니다. 그게 르호보암을 통해서, 근데 똑같은 19대와 20대 차이가 있지만 더 많이 오랫동안 거기서 이렇게 930년, BC 930년에 나눠져 가지고 더 많은 오랜 약 136년까지 더 그 나라가 존재했어요. 물론 나라가 망했습니다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두 나라가 다 그렇게 다 언약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오랫동안 그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 나라가 분명히 유다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좋은 왕들이 더 많이 나왔었어요. 자, 오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울의 왕권은 금방 사라졌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손의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다윗 왕 언약에서 여기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나라를 유다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왕국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나라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여기 유다의 왕 아비야가 누구냐면 그 솔로몬의 손자입니다. 솔로몬의 손자하고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했었어요. 그때에 오늘 주신 말씀 가서 한번 보죠. 그 역대하 13장 8절.
역대하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대하 13장 8절 한번 보죠.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 당시 그 여로보암은 굉장히 악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다 해파시켰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그 출발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야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또한 따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때 두 나라가 이렇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한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많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거의 많이 그렇게 해서 대패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또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역할, 여기서 성전의 역할, 이거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학개와 스가랴가 지었던 바로 제2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라 그 맨 처음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바로 성전이 다 완전히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지었던 제2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역대상하의 그 저자는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와 그리고 오늘의 현실과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70년 동안에 그들은 성전을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완전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떠나서 그 자리에 다 머무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도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어난 그 일이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 다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 남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지역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세기 이후에도 발견됐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그 임마누엘의 상징성, 이건 곧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그런 개념, 분명한 확신을 그들이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요해. 성막에서부터 시작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중심의 그 장소, 바로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죠. 지금은 우리 누가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절대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지 마라, 무슨 성물을 걸지 마라 다 그랬잖아요. 다 없앴죠. 그 이렇게 모자이크 같은 것도 사실은요, 영지주의 여러분 아시죠? 그노티스즘.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그 모자이크예요. 여러분 하지마 안 돼. 여러분 교회는 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또 이게 목사님 저기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알고만 계세요. 그래 알았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가운데서 종이 나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절대로 우리는 모자이크 안 됩니다. 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거기까지 나갔는데 자 그런 어떤 분명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임재하심의 상징, 그것에 대한 그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통치가 잘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 여부는 말이죠. 어디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 언약을 잘 지키느냐, 그것을 성실히 기억하고 잘 지켰느냐,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마치 팽개쳐버리고 그들이 아주 외면하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부에 달려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여기 역대상하에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의 기초 위에 왕들이 정치를 했느냐,
아니면 그들이 또한 개인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외면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그 왕권의 성패 그리고 왕국의 성패, 그것이 갈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제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한 2, 3초만 드려요.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니까. 하나는 다 이해하시면 대답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시면 다 답변 안 하시고. 그건 저는 어떻게 해석해서 가느냐?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스라스와 느헤미야.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정할 때 원래는 처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한 책으로 간주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2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고토로 돌아온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온 그 시기가 12년의 차이가 있어요. 에스라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렇지만 동역했었어요, 같이. 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에스라는 학사로서. 학사도 그는 전문 학사입니다. 예. 그 헤드 학사예요. 학사의 그 헤드. 예. 오케이. 스크라이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기록 시기와 정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역대기 상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성문서 중에서도 마지막. 성경의 세 가지 분류 가운데서 율법, 그다음에 예언서, 그다음에 성문서 가운데서 맨 뒤에 그렇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도움이라는 뜻이고 또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정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그런 그 저자에 대한 그 인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기간은 바사의 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바사의 왕 아락사스다 왕 1세 7년에 귀국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460년에서 424년. 그 다음에 에스라가 7장 1절에 그 다음에 이제 7장 8절에 그랬다 해서 예루살렘 도착한 때가 458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언제 왔느냐? 12년 후에. 왕이 12년 후라는 것은 12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왔어요. 여기 계산을 보면은 458년과 445년 13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 12년이니까 12년 이후니까요. 12년이 지난 후니까 1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산이 맞는 거죠. 그래서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444년인데요. 그러니까 5세기, 5세기, BC 5세기, 그때가 444년 이후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445년에 왔으니까 와서 바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해부터 쓰기 시작했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록 목적은 첫째로 본국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독려하고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본국 귀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는 거기에 남아서 그냥 그대로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그 유월신 사상이 많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있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이방민족과 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이렇게 혈통을 보존하고 살아왔지만 그냥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택한 백성의 그 어떤 개념을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국 귀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 분명한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한다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국가 건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신 유일한 이 지구상에서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국 백성들 가운데라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셨을 때 그들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느새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열왕들이 그렇게 잘못 치정을 하고 신앙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국민들도 백성도 그렇게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희석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게 거룩한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그 현실은 너무나 아주 폐허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슬픔 많이 울고, 많이 슬픔 울었다고 그랬죠. 눈물 많이 흘렸어요. 통곡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노인들은 과거 생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은 앞이 캄캄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거 아주 그 분명하게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그들에게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런 그 건설에 대한 그 기초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곽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그럼 그건 우리가 이룬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의 그런 그 발판을 마련해 준 중요한 하나님 학문이 그래서 일반 학문과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부분은 에스라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이에요. 성전과 성벽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계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려도 그런 말씀을 이제 그렇게 계속 지어지는 그러니까 상권과 하원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 처음에는 바사의 왕 고레스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그게 538년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성벽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레스의 조서 첫 귀환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다. 수르바벨의 정치력 지도력, 학기어 스가랴, 영적 하마리 이런 모든 것도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사역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그다음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기록,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 왔는지 슬픔을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 소식을 듣고 내가 참 슬퍼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이렇게 귀환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정황을 이야기해 준 것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대적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아주 그렇게 많은 박해와 비방과 그리고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브렉스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여기 에스라는 성전을 완성했고 여기는 성벽을 완성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권적인 역사와 승리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는 여기 소망의 말씀 또 있어요. 뭐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획기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거 빠진 적어 놓으세요. 국가적인 말이죠. 종교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것은 국가적인 것을 때문에 다 포함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개혁의 열매들이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국가적인 국가 모든 국민들이 다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나 조금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들이 세월이 지난 얼마 지난 그때 그 이후로부터 40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계시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침묵 속에서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434년에서 432년까지 432년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 말라기가. 그러니까 말라기가 432년 끝났는데 여기 이 말씀은 444년 이후에 기록됐죠. 그 시기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접수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는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포로귀환 1장부터 2장 70장까지 장수가 길어요. 2장은. 그 다음에 성전과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로귀환, 이렇게 또, 귀환자들 여러 가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성벽의 재건, 또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 이렇게 성벽의 봉헌, 성벽을 봉헌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개혁은 마지막에 그 13장의 1절부터 31절까지. 자,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은 뭐냐? 언약갱신과 개혁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여기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했을 때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생각이 나면 오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언약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예, 파괴되어 버린 자신들의 선조들로 인하여, 그렇게 조상들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린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다. 뭘로요? 개혁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낭독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월요일날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본문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펴들었을 때 다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했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땅에 닿도록 그렇게 절을 했어요. 경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다 읽고 해석해 줬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계속해서 울었어요. 네, 그런 그 놀라운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 국가적인 회개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그 Day of Atonement 욤키프루가 거기서 지켜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성회를 끝내서 그 개혁으로 일로 매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다시 모세오경에 기록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이들이 다시 새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시 새롭게 했다는 사실이 언약 갱신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된 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 개인도, 개인의 삶도, 또는 어떤 교회도 이렇게 공동체가 새롭게 갱신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도자부터 또 이렇게 모든 멤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 목말라야 된다. 간절한 말씀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사모함입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도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옥토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받는다는 말씀은 그 기쁨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거는 그 말씀에 목마르실 때 가능한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흥과 갱신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기초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국가적인 그러한 언약 갱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통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주 짧은 이 10장과 13장에 있는 아주 짧은 그 기록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렇게 헤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갱신. 예. 언약갱신이 매우 중요한 개혁입니다. 개혁. 예. 종교개혁과 같이 개인의 개혁, 국가적인 개혁, 예. 공동체의 개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지나가겠습니다. 예. 자, 에스더서, 왕비 에스더, 그 다음에 사촌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함됐죠. 예. 근데 그런 기록인데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 그럴 때 또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런 권면하는, 그러니까 권고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목은 여기 이제 에스라멜이 스타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 이름은 또 복숭아 나무 일종인 나무 이름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여기서 에스더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다만 이 저자는 누구냐면 이 사건을 분명하게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격한 사람이거나 경험한 사람. 네. 그것을
공통적으로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록 기간은 아하수르의 왕이 죽었던 때, 그러니까 464년에 죽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BC 33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을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330년 넘어가고 200년 넘어가면 그때 헬라 문명이 그 당시 그 세계를, 그 지역을, 중동 지역 모든 지역을, 유럽과 공동 지역을, 중동 지방을 이렇게 제패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헬라의 문화에 대한 어떤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 그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세기 후반부터 쭉 계속해서 최소한 330년 이전 사이에, 그러니까 400년대, BC 400년대의 후반대에 기록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섭리, regardless,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그 다음에 이제 개관을 본다면 우리가 똑같아요. 무슨 잔치, 그 와스디의 거절, 그 왕비입니다. 왕비, 와스디는. 그랬을 때 그 왕후가, 에스더가 이제 여기 그 와스디 왕후는 패하게 되고, 왕을 말씀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왕후는 이제 에스더가 되었고, 충성하게 모르드가 충성을 했고, 그런데 하만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결국엔 에스더를 모르드가 왜 너는 그렇게 너의 자신의 개인만을 생각하고 있느냐, 민족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백성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어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데, 결국엔 그러기 전에 결국엔 그 하만이 거의 다 모르드게가 그 목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절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모르드게가 그 전에 그 왕에게 가지고 충성을 했던 그런 그 두루마리를 발견을 했었어요. 그거를 잊게 됐어요, 왕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르드게 그 충성심을 이해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하만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하만을 머리를 달았습니다. 목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르드게를 높여서 그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그 모르드게를 높여와서 이렇게 다스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불임절.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모르게 영광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요. 여기 그 불임절에 관한 것이 우리가 그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그 설명 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은요,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을 했어요. 고레스가.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입니다. 원년에,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을 했어요. 530년에. 그 해에 가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대개 보통 그 원년이든 왕들이 자기가 갖던 칙령을 기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고,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러 세기 후에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발견되어 있었으니까요. 거기는 원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대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렇게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보니까 관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희박해져 버린 것이죠. 희석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들의 사고 방식이 실제로 physically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spiritually, emotionally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었고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없어지니까 언약 개념도 없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잊혀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I'm not worthy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I'm worthless.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 그래 가거라. 그래 알았어 가버려.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꼬리 참으시고 부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것을 여기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이제 지키시고 부당한 앞장에서 보존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사역을 실제 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사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결국엔 우리 눈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지침서로서의 말씀이 곧 에스더서예요. 단순히 그들이 어떤 그 하만이라는 장군을 우리가 대적하는 장군을 상대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개가를 불렀다는 사실을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작가적인 입장에서 기록자 입장에서 우리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이 본문 여기 에스더서의 중요한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고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끊어고 꾸준히 인간은 우리가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쭉 이렇게 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면은요 정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끝까지 돌리면서까지 땅이 막 열일만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돌리면서까지 그들 일세는 죽이면서까지 이세들 다 하셔서 거기에 들이시고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배반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수세기를 참으시면 결국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아드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신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때문에 우리가 주권적인 섭리하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또한 아주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성.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기록됐다 이렇게 다 순순하게 다 이렇게 다 체계화 시켜 놓으면 자꾸 이렇게 무슨 트집을 잡아요 이렇게요. 무슨 야당과 같이 말이죠.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미국의 그 공화당은 자꾸 이렇게 트집 잡다가 민주당 그래가지고 오바마 케어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보험 없으신 분들 말이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이거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걸 잘 보세요. 뭡니까? 불임절 중요한 것이 불임절의 역사성이 중요해요. 불임절은 푸림이라고 여러분 그 지난번에 나눠드린 우리 그 로시 하샤나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 우리 지도 그 캘린더 있죠? 캘린더를 보면은 여기 이제 푸림이라는 그 나와 있어요. 맨 위에 보면은 아달월이라고 돼 있죠. 12번째 달이에요. 그 10이라고 하얀 부분 가의 부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력입니다. 원력. 그리고 밑에 까만 그렇게 동그랗게 된 것은 그 원형으로 된 것은 현재의 태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에서 로시 하샤나 이런 나눠드린 거예요. 보면 그게 아달월이에요. 아달월 14일, 15일에 해당돼요. 이 불임이 실제로 있어요. 12번째 달. 그러니까 현재 우리 캘린더로는 2월 또는 3월이에요. 태양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니산월이라 그러면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꼭 기억, 니산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니산월 그게 6월째 니산 달이기 때문에 그거는 3월과 4월이에요. 그때 1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새해
행사는 말이 언제 나면요. 테슈위. 이거 여기 저 어디냐면 7월 7번째 달. 그러니까 9월과 10월 달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림절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부림절의 역사성은 바로 뭐예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6월절입니다. 첫째, 니산월이 있었어요. 6월절이죠. 그 다음에 7.7절, 그것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시반 5월달, 6월달 우리 그 까만 걸로 보면 5월, 6월 달에 그 달이 있어요. 거기가 페니코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감림주일이죠. 그 다음에 그게 초막절은 티슈위. 거기가 이제 거기 9월과 10월 달 후에 우리가 7번째 달인데 우리 9월과 10월 달 사이에 있어요. 이 3대 절기를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매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만 그들이 그런 거 다 하면서 정말 축제라고 하는, 우리가 그 축제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사는 것을 축제라고 말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아니고 성회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로 축제를, 일반적인 축제를 가져요. 그들은 아주 즐겁게 가장 최고의 즐거움의 명절이 바로 이 부림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서를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그 민족이 멸망당할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르드게의 그 충성심에 그 기록된 것이 또 발견되어 가지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완전히 살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모르드게가 그 권력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회복된 그런 달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기쁨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하고 여기 하누카하고 그 빛의 명절이죠. 예, 광명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키슬렙, 예, 거기에 그런 그 두 개, 그 하누카하고 이 부림절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아름다운 그리고 축제의 명절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림절은 그러니까 여기 그 부림절의 가장 중요한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실제로 부림절은 그 전부터 지켜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모르드게 에스더 바로 모르드게가 나중에 선언을 해서 그거를 재확인을 했죠. 재확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9장 21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21절에 예, 오케이. 그 9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한번 찾아보죠. 예. 왜냐하면 이 부림절에 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 갖기 위해서 읽어보죠. 에스더 9장 21절, 26절. 21절. 한 주회를 세워 해마다 아단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그 다음에 26절. 우리가 보호의 일에 따라 이 동날을 불이라 하고 이스라엘이 이 불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호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동날을 이어서 직접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 그 28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각 지방, 각 집에서 예외로 이 동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일을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아멘. 이제 됐죠?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프림이라고 하는 건 원래가 프림이에요. 프림. 우리말은 부림으로 했는데 프림인데 그 프림이 푸르에서 왔어요. 주사위, 제사를 던지다 뭐 그런 그 명사형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이 부림이란 이것이 아수르의 비문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고학에 의해서 성경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 이 역사성이 여기서 우리가 증명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은 우리가 제로할 여지가 없다. 자, 그다음에 시가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을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우들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포함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시가 있죠. 노래들이 있어요. 그 시의 형태입니다. 예, 그 미리암의 노래 또는 뭐 모세의 노래 이렇게 있죠. 또 다른데 또 우리가
magnificat 다 있어요. 이렇게 신약에도 있고 다 이렇게 다 있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이렇게 5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시가의 책은 바로 여기가 있어요. 지금 시가서는 여기 시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권의 책,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시가서의 형태, 은유를 바탕으로 한 그런 그 문학적인 양식을 가진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그 다음에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들의 노래. 그다음에 잠언서 어떤 그 진리를 이렇게 삶과 그 진리를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언. 나아가서는 그 남녀의 사랑의 기쁨을 비유해서 뭘 말해요? 주님과 궁극적으로는 오늘 시대에 오는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참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이욥인데요. 그래서 회개하다 돌아오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 욥이라는 사람, 욥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결국엔 내용도 돌아온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욥이 참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더 낮은 자세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 작자는 미상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미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미상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수납할 때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무명인이어야 된다라는 그 있었어요. 그것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만일에 분명하게 그 당시 지은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전부 외경으로 다 전부 그러니까 아포크리파 여기 전부 외경으로 다 전부 다 분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외경으로 다 분류된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명이니까 이거 누가 쓴지 모르니까 너 어떻게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정경화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었고 그리고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명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팩터였어요. 그렇게 아시고 미상입니다. 그러면 미상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욥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존재하는 그 당시 욥이 그 당시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 기록 기간은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족장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 살았던 사람. 그런 시대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동안 쭉 기록이 되어져 왔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기록하여 사람들이 계속 사랑을 받아 왔었으니까요. 이 구약 성경의 정경화된 과정은요, 어느 한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100년, 200년, 1000년 계속해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이 살아서 함께 있어 왔어요. 포밀리어했었어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주관하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왔던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욥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retribution, 응보예요. 응보. 그러니까 인과의 응보. 인과 응보.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과 응보가 중요한 단어지만은 그것만을 여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욥기에서는 인과 응보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중요한 신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좀 이따 이제 보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담고 언제 나오나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장과 2장에서는 배경, 기록되어진 배경, 장차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좀 일반적인 것에 비하면 안 되겠지만 소설에서 말하면 어떤 이렇게 장차 올
일어날 어떤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거 이렇게. 예.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앞에 장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서 보여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는 3장부터 42장까지 긴 장은 여러 가지 논쟁이에요. 아주 그 형이상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세 친구들, 그 욥과 세 친구들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42장 7절부터 10절까지 결론 부분이에요. 예, 그거는 축복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부분인데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강론으로 본다면 서로는 욥이 재난이 임했죠. 그 믿음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친구의 거친 위로, 논쟁 1, 2, 3, 그 다음에 엘리후, 예, 뭐, 그 다음에 첫 번째, 네 번째까지, 그 다음에 다 그렇게 끝난 이후에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38장부터 42장까지, 6절, 6절까지.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욥이 자백을 합니다. 네가 막 질문을 하세요. 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 막 계속해서 그냥 질풍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욥이 내가 미련한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끔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끔으로 되어 있어요? 예. 4번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다음 말씀과 욥의 겸손한 고백.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고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이제 복을 받고 끝납니다. 주제들은 첫째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찌해서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 그런 것은 영원히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내용을 보는데,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결국엔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결국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예, 우리가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어떤 고난을 어떤 정화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인간은 전능자의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네. 절대로 우리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깊이를.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신다. 네. 그렇게 해서 욥기는 그 욥의 아주 그 결말이 희망적인, 그런 소망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성,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욥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인과 웅변의 개념인데요. 신명기 말씀의 골자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 알 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그에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서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자유가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author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삶에서도. 드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의인과 웅변으로 반드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No. 그것은 기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욥은 실패했지만은 욥은 이해하는데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뭐예요? 절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잘못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네가 태어날 수 있었느냐? 이런 모든 질문을 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수없이 기수가 질풍노도처럼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절대로 주권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만이 반드시 옳구나. 하나님 음성만이 반드시 선한 것이로구나.
하나님 분명한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갖고 그걸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이 우리 자세가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반드시 악의 모든 것까지 다 모든 것 포함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의 그 모든 것까지, 이 모든 것까지, 가룟 유다의 모든 그 잘못된 것까지, 그 배신한 것까지 모든 것까지 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 이해하는 그 모든 것까지, 그들의 그 하이포크라이트, 그들의 그 아주 그 위선적인 삶까지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말이죠. 다 결국엔 주님은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완성하셨어요. 예.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선의 열매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신다. 오늘 이제 제가 10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남았는데요. 네. 자, 봅시다. 시편. 시편의 명칭은 찬양들의 노래, 찬양의 노래들. 예. 찬양의 노래들. 프살모이. 우리가 영어로 PSAL이면 프살이라고 하는 거, 쌈이라고 있죠. 그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원래는 그게 프살모이. 노래라는 뜻이 노래. 예,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프살모룸, 그것은 볼게트 그에서 그 라틴어로 이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고, 여기 시편의 저자는 부분마다 다 틀리죠.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가 1편에서부터 또 이제 89편까지 글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90편은 90편 한 편이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50편은 익명의 시들, 익명이에요.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50편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머지 50편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지 누군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1405년에 기록 기간은 모세의 시 90편이 기록이 된 것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BC 500년 이전까지 그 왕국 분열했고, BC 930년에 왕국 분열해서 솔로몬 시대 950년경에 나왔고, 127편은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전체로 본다면 500년, BC 500년까지 1455년에서 500년까지 그 사이에 시편이 다 전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여러 시편 그 시인들을 통하여. 예.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은 뭡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게 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첫째로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와 그 찬양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수집의 역사는 뭐냐면 어떻게 수집됐어요? 여기 보니까 구분이 전체 많은 시간을 흐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 그룹으로 1권은 41편까지, 예, 다윗이나 그 지도하에 있었던 때, 그 다음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전 의식용으로 경건의 시편을 모아서 주관했고, 그 히스기야나 또는 요시야 때, 그 다음에 제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제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건 연대가 불확실해요. 그래 묶어가지고 그걸 따로 90편에서 150편까지, 이걸 150편은 그대로 90편에서 150편까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묶어놔서 이렇게 연대가 불확실한 것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무엇입니까? 구조는 여기 이제 토라의 구문을 따라서 토라는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분류 방식을 이것도 5권으로 나눴어요. 예, 그들은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그런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5권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갖고 있는 송령으로 끝나고, 또 이제 마지막 시편, 150편은 전 시편의 결론적인 용어로 찬양하는 내용이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송령으로, 마지막 송령으로 150편이 종합적인 송령이에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255 각주의 헐만 궁크인데 여러분 참조만 하세요. 그거는 제가 이거 안 실은 이유가 그
헬만 그 군켈의 원래 그 신학적인 포지션이 말이죠. 여기 그 양식 그 비평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 성경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해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쪼개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시편을 찬양시, 참회시, 지혜시, 제왕시, 메시아시, 저주시, 비탄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러나 제가 그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텔로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그 goal, 이것이 결여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흐트러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그런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건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그 인기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여러분은 그걸 알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9편은 이제 여기 1권에서부터 5권까지 다 그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편의 전문 용어는 여러분들이 그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밑에는 제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그 나눠드린 것 가운데서 여기 그 스캔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믹담이라든지 또는 시가연이라든지 마스길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고 이건 마할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 전문 용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이제 거의 끝나겠습니다. 한 몇 번 안에 끝나겠습니다. 시편의 제목들은 설명 형식으로 된 제목들이 표제라고 그러는데요.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headings.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은 그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기록 당시의 어떤 배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올리게 된 어떤 과정, 예를 들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명장 노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그게 음악적인 어떤 기보법, 음악을 이렇게 기록하는 어떤 그 방법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셀라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내용인데, 그게 음악적인 그 기법에 해당되는데, 기보법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나 그 제목은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그것이 붙여졌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본의 기록 당시까지 올라올 만큼 확실한 것으로 수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서 이 시편을 마치겠어요. 여기 이 시편의 메시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 두 가지 가운데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첫째로 여기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신자 개개인의 어떤 경건의 요구, 그 경건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경건한 삶기는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예배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그 요구가 있어요. 니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입문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교과서 역할을 하는 거야 말이 시편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면 반드시 시편을 많이 심도 있게 읽으시기를 바라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도서고 찬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시편에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그 발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은 우리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밝혀놓은,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밝혀놓은 그런 해부학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 영혼의 모든 것들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150편을 다 읽을 때 그런 내용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우리 영혼의 어떤 그 경건을 요구하는 그 니드가 여기에 다 네가 그걸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이니까 뭐냐면 내용은 모든 우리 슬픔, 우리 공포, 우리 의심하고 회의하는 거,
또 소망하는 모든 것들, 또는 염려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착잡함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모든 마음들, 이런 것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공격당하기 쉬운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일로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바로 우리의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곧 시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시편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어떤 신앙, 그러니까 1인칭으로 사용되어진 시편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 하고 이렇게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용어를 사용하는 시편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 이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러면 그 두 가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 시편을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계획자들은 특별히 이제 칼빈과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사용 안 했어요. 시편만 예배에 사용을 했어요. 시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찬양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퓨어한, 그러니까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많이 사용하지 사실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으로 나온 오히려 복음성가들이 시편의 내용을 사용할 때 사실 많습니다. 보면은 말이죠. 이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찬송가 있는 555장인가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이렇게 봐봤어요. 다 봐서 이렇게 좀 통계를 내봤는데 놀랍게도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가들이 원래 찬송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찬양이라 해야 됩니다.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자 너희들 이렇게 하라. 그건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전도나 선교에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선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찬송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복음성가가 제가 똑같은 한 500곡 정도의 복음성가와 그걸 대조해 봤어요. 뽑아보니까 오히려 복음성가는 1인칭,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서 대면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35%였었어요. 제가 보니까 전 곡에. 그런데요, 우리 찬송가에서 거기 나온 것은 25%가 안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시편 사용하는 거, 시편 내용을 되어 있는 곡들을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복음성가를 사용하는 것이 예배에 좋으냐 나쁘는 것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학적인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을 찬양하는 예배에서 찬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해서 그리고 공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편의 이 기록 목적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의 삶을 위하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이 시편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기묘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깊이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서 매일 시편을 읽으세요. 매일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그나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그니션 역할, 그렇게 이그나이트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함을 받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 다 마쳤는데 제가 8분 제가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예배 인도하시러 오신 것 같은데 참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십니까?